하나님 주신 말씀 에스겔 43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는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줄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 환상은 성전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전에 대한 환상을 시각화하고 청각화하고 심상화하여서 자기 가슴에 깊이 파고들도록 매일 반복하여 이렇게 회상함으로써 그 환상이 그 비전이 오늘 우리의 삶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그들의 현재의 삶을 주도하도록 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허락하신 그 비전이 오늘 우리 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를 이끌고 나가야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 고된 생활 속에서 성전을 향한 환상을 품고 살았던 유다 백성들은 당연히 그들에게 주어진 그 현재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스리는 모든 것들을 정화하는 삶으로 살 수 있을까 보다 더 힘을 썼을 것입니다. 네, 오늘 그 환상에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동쪽 문을 향하여 들어오는 장면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왜 성전이 동쪽 문을 향하여 있습니까? 성전의 이제 중심이 동쪽을 향해서 문이 이렇게 개방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거슬러 말씀을 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무리들이 동쪽편으로 에덴의 동쪽편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나간 것으로 묘사되어 있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은 이후에 에덴의 동편 땅에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방향을 이제 상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디로부터 오시겠습니까? 또 어디에 주요 관심을 갖겠습니까? 집 나간 자식 늘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거슬러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는 마음으로 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성전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동쪽 문을 향해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동쪽으로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쪽 문을 향해서 영광으로 풍성히 오신다. 그 얘기는 곧 이스라엘 백성 즉 잠깐 하나님께 범죄하여 반역하여 그들 깨닫게 하시려고 잠깐 포로 생활로 두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들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동쪽 문을 향해 주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또 두 번째로 그 영이 환상 중에 영이 나를 어디로 이끄느냐 에스겔을 어디로 이끌었느냐 그 성전 문 안뜰로 들어가도록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뜰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성전 전체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을 바깥에서 바라보는 것과 그 안에 직접 참여하여서, 즉 영광스러운 주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품고 또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과 또 어떤 목표의식을 갖는 것, 이거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근본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든 무엇을 지향하든 그 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임재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우리의 영적 지향점의 가장 중요한 최종적 궁극적 지향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에서 성공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목표로 세운 모든 것들 다 이루었어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다면, 내가 주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 가운데 주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주님 내게 주신 비전의 끝은 결국 주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머물러 주와 함께 교제하며 주를 영원히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그 영에 이끌려 결국 주의 성전 안에서 그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있도록 에스겔을 그렇게 이끄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에스겔로 하여금 또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명하시면서 주의해야 될 것을 몇 가지 일러주셨는데요.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와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의 그 처소와 자리를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는 일이에요. 그러려면 일상의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우상을 멀리하고, 즉 불법적인 일들을 멀리하고 또 해대고 상하는 모든 것들, 즉 생명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기를 지켜 경계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 한마디로 이런 의미예요.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사는 일에 힘쓰도록 백성들에게 주의를 주고 경고하여라. 에스겔에게 또 이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10절, 11절, 12절에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며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백성들에게 이 환상,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또 그들의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를 지키도록 인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임재, 우리를 향한 회복하심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성찰하고 회개하는 일이 우선이다,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렇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순종하는 자세를 취해야 그제서야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환상의 메시지가 너희들 인생의 큰 힘과 효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여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고 회개하여 순종의 자세를 취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제 마음의 문을 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성전에 참여하신 하나님, 성전에 영광스럽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 모시고 살도록 이제 촉구하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이제 삶의 특징이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그 동기와 자세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직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무엇 때문에 지키느냐? 하나님을 혹시 이거 안 지키면 심판받을까?
싶은 마음 때문에, 두려운 마음 때문에 지킨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아직 피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인정하지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영을 깊이 모셔서 영과 깊이 사귄 단계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할 수 있습니다. 무서워서 말씀을 지킨다. 이제 그것은 아직은 영적 차원에서는 이제 초보 단계예요. 또 이렇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말씀을 지킬 수도 있어요. 말씀 잘 지켜야 세상에서 큰 복 받지. 말씀 잘 지켜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보상을 위해서 상 받을 목적으로 이제 말씀을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 역시도 이제 두려워서 지키는 것만큼이나 아직은 이제 영적으로 보면 초보 단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안 지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 눈 보기에 부끄럽고 남들 다 지키는데 나만 또 안 지키면 또 소외될까 싶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나도 따라 해야지 혹시 소외당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또 지키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은 영적으로 이제 무르익지 못한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 안 지켰다가 혹시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나 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직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를 모시지 못했다. 아직은 피상적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마음문 활짝 열어 주를 모시고 주님과 더 친근하게 또 가까이 교통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와 동기를 취하느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뜨고 좋아서 그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가슴에 받아들이고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르죠, 느낌이. 또 하나님 말씀을 이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게 내게도 최고 좋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며 사는 것이 내 생명에 유익하고 내 생명에 풍요요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의 그게 최고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 때문에 그걸 지키는 거 전혀 다른 차원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단계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내가 이해가 되고 그의 뜻이 이해가 돼서 그냥 그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니까 그의 말씀이 마치 내 말씀처럼 느껴지고 그의 뜻이 내 뜻처럼 느껴지고 그분이 원하는 것이 또 내가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로 통해서 마음이 합하여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취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완전히 자기 중심에 모셔서 주님과 친근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킨다. 이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바였어요. 그저 또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되게 혼났으니까 다음에 혼나지 않으려면 잘 지켜야지 하는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응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채로 그런 마음 자세는요 다음에 또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는 경우로는 말씀을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지켜집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안 지켜져요. 사랑해야 지켜지고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지켜지는 법이거든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한 복판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너희도 마음문 활짝 열어 나를 붙들어 매고 나를 중심에 모셔서 나와 함께 이렇게 최상의 삶, 너희에게 주어진 생명을 온전히 실현하며 그 생명을 온전히 풍요케 하며 완전케 하는 이 복된 삶에 빨리 참여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꿈을 꿔야 돼요. 이왕에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 저도 성경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신앙의 그 영웅들처럼
신앙의 그 선현들처럼 저도 주님 사랑해서 주님과 마음이 좀 찰통해서 신앙생활이 좀 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자유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이 나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고 이 험난한 세상 앞에서도 담대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주님 말씀이 절로 지켜졌으면 좋겠고, 주님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망, 영적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고, 또 그런 영적 지향점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사는 훈련에 매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된 그 말씀 앞에 저희들 무엇 때문에 그 말씀 부여잡고 있습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명임을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그 말씀 지키며 사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데, 우리도 마음은 활짝 열어 주의 영을 중심에 모시며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더 깊어지는 삶, 영적으로 풍요해지는 삶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실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환난당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든 생명 주 앞에 돌아와 주님의 사랑 앞에 순복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이 맞닿아 살게 하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 주님을 알고 주님을 택하고 주님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소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는 일들이 주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들 연약하오니 주님 붙드소서.